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세상을 나갔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 힘들다. 나의 인생길은 실패의 연속이었어. 난 이제 희망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기회도 없어. 그냥 나머지 인생 되는 대로 살아야 해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태를 보면 점점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날로 악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급속도로 빨라지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그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가 부채는 다음 세대가 짊어질 힘이 없을 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건축 경기가 침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와 관련된 업종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임금이 너무 비싸지게 되고 사람 쓰기가 힘들어지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여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자리의 8, 90%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한 5, 60을 살아온 우리들의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나라에는 급격한 산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60년대는 농경사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 키우고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들어와서는 산업사회를 맞이해서 이곳저곳 공장을 세워가며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제조업에서 일을 하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각 가정에 컴퓨터가 들어오면 286, 386 기억나죠? 막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저는 그때 막 좋다고 그래가지고 386 이렇게 컴퓨터를 없는 돈에 막 샀는데 한 6개월 되니까 고물단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IT 산업이 발전돼 가지고 온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어느 도시보다 인터넷이 발전되어진 나라이지 않을까 싶었고, 이제 20년도에 들어와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사회의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겪어온 이 변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문 분야에서 기술이 있고 또 앞서가는 사람만 이렇게 부가 몰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될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다 보면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꿈같이 영화에서만 본 듯했던 아이로봇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이로봇을 봤어요. 세상에 저런 세상이 있을까? 오래전 영화인데 이제 인공지능 인간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봇이 사람보다 지금도 이미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거. 바둑을 이깁니다. 계산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정보 여론 검색,
여러분, 인간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있으면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은 온 천지가 로봇 세상이 되고,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발달되고 잘 살게 되니까 나라마다 사람 죽일 무기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돈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여러분 프로그램만 하나 쑥 집어넣어 버리면 될 일,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가 기분 나쁜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지정해가 저 사람 죽이라고 명령 내리면 로봇가 죽이는 데는 너무 쉽게 죽여버려요. 쇳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주먹 가지고 쇳덩어리 못 이겨요. 그런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AI가 발달될지라도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의 길과 영의 길입니다. 육의 길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며 수고와 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고, 영의 길은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하여 그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 영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너무 거친 세상이 너무 많아요. 곰곰이 한번 우리 인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자식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은 육의 사람이고 아벨은 영의 사람이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 이삭은 영의 사람을 대표하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육의 사람, 야곱은 영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육의 사람은 거친 광야에서 정갈같이 주먹을 믿고 칼을 믿고 싸우고 죽이고 살아가지만, 그에 비해서 영의 사람들은 뭔가 좀 뒤떨어. 육의 사람이 볼 때 영의 사람은 좀 띠띠해. 싸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과음도 못 지르고 맨날 교회에서 저 눈물이나 짰었고, 그 육의 사람들은 자 봐봐, 에스보고 야 내가 이제 죽을 테니까 산에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진미 만들어서 나를 대접해서 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내가 네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에서는 딱 창과 칼 들고 산에 가서 멧돼지 잡으러 가잖아. 근데 영의 사람 이제 야곱은 뭐냐, 엄마 하고 집에 키우는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육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영의 사람은 진짜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의 사람이 이기게 만들고, 육의 사람은 영원히 거친 세상 속에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칼을 쓰고 살다가 지쳐 누더기의 이름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영의 사람은 나약하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빛 나는 옷을 입고 살며 부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사람들의 부름을 사며 존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안깁니다. 그게 영의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땀의 대가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아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육의 사람은 살다가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과 원수들과 그리고 그 높은 산을 내 힘으로 오르다가 지치고 짜증나니까 화내고 싸우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병들고,
그리고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죽음의 어둠이 그를 사로잡을 때 벌벌벌벌벌 떨면서 고개를 떨구며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영의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다가오고 산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가시덤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영의 사람들에게는 특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 가만히 있을 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잠자고 나니까 원수가 사라지고 잠자고 나니까 가시덤불에서 꽃이 피고 엉겅퀴에서 아름다운 곡식들이 열려있는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가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임한 그랄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1년 내내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살려 할 때 하나님이 너가 배부른 것보다 믿음 지키는 것 더 중요하니 그냥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뭄이 든 그랄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 이해가 안 되죠.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씨를 뿌리면 씨가 나지 않는 게 뻔히 알면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을 떠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되었더라. 이거는 은혜 입은 영의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생태계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 앞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육의 눈으로만 걸어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실망되고 절망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그만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 땀을 흘려 경쟁해서 저 사람을 이겨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부딪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네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가 똑같은 태양 아래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내일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그 믿음의 신비로 바벨론에
국무총리가 되고 파사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끌려갔어도 그 믿음이라는 신비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경쟁하여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제끼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그만을 위한 역사를 만드셔서 그들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드셔서 경쟁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셨고, 포로 같은 놈이 포로가 와가지고 자기 위에 앉았을 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시기 질투하여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요셉은 손 한 번 까딱하거나 다니엘도 손 한 번 까딱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다 제거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내가 죽는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 원수를 제거하거나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는 가시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해 주세요. 내가 자유롭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먹을 것에 노예되어 배고픔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나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여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인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인 더 살아보아도 어제보다 더 편한 삶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인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근심 없는 세상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꿈꾸고 가고 싶은 그곳에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비록 내게 내 주변에 사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정갈들이 숲속에 숨어들어 내 발을 밟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의 머리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사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여 믿음이란 무엇일까? 크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뭐냐? 내일을 향하여 꿈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어디까지나 이상이죠. 꿈은 어디까지나 상상이죠. 현실은 여전히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는 영적으로 꼭 치루어야 될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면 되나? 됩니다. 되는데 목사님, 나는 기다리는데도 왜 안 됩니까? 그게 문제예요. 의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기다림도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도 말라. 찔리지?
엄청 염려했으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쌀쌀하고 배고픈 가슴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쓸쓸한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이 포기한다? 진짜 많이 낙심한다. 한 달 기다려보고 포기하고 1년 기다려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비 내려주세요. 비가 쫙 내리고, 하나님 이거 비 귀찮아요. 하나님 햇빛 주세요. 햇빛이 쫙 비치고, 하나님 좀 심심한데 눈 좀 내려주세요. 눈이 쫙 내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하나님 역사한다면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가슴에 영혼 없이 내뱉는 말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욕망을 내뱉는 것이거나 감정을 내뱉는 것이거나 분노를 내뱉는 것이거나 지자랑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믿음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나의 영혼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기다리다가 내 욕망도 제거하게 되고, 기다리다가 미성숙한 인격도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지만 그 믿음이 항상 영적이거나 옳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바람이 영적 시각으로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탐욕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탐욕을 이루어주신 분이라면 그 품격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꿈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내 마음 비우고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며 향기 나는 가정을 일구고 그 넘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꿈꾸신다면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영국을 전쟁의 늪에서 일으킨 윈스턴 처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영국과 유럽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질서가 무너질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마르틴 루터는 많은 사탄의 저항을 받았어요.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들, 주저앉는 세력들, 협박하는 세력들, 고소하는 세력들, 정말 많은 어둠의 세력들과 시달렸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If you can't fly, 네가 날을 수 없으면 then you run. 너 그냥 뛰어가. 네가 if you can't run, 네가 뛸 수 없으면 then you walk 하는, 그냥 걸어가. 그냥 걸을 수 없으면
너 그냥 기어가. 이러면서 말하기를 whatever you do, keep moving 이라고 했어요. 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단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헬렌 켈러는 인격은 안락함 속에서 결코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인격이 연결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잘 연결어진 인격에 담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면 easy come, easy go라잖아. 쉽게 오면 쉽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름다운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차근차근 다져가며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 중에 대나무가 참 빨리 자라잖아요. 1년에 20 내지 30m를 올라가요. 이 대나무는요, 그 키가 자라는 게 도대체 왠지 몰라요. 그런데 비밀 하나가 있어요. 대나무가 뿌리가 생기고 순이 날 때까지 3 내지 4년 동안에는 그 보이지 않는 땅바닥에서 뿌리를 견고하게 키워가요. 탁탁 키워가요. 그 뿌리를 다 만든 뒤에 이제 든든하게 되었을 때 죽순이 올라와요. 그 죽순이 1년 만에 20m가 자라고 30m가 자란다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부터 쑥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다듬고 인격을 다듬고 더러운 성격도 다듬고 아멘. 머리 감았다고 이쁜 것도 아니고요, 향수 뿌렸다고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인격은 다듬어줘야 돼요. 편안하게 산 사람일수록, 사랑받고 산 사람일수록 모질진 않지만 세상을 이겨가는 힘이 부족해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 혼자만의 삶도 버거운데 교회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내 삶에 주변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품고 열방을 품는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품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부딪히고 힘들겠어요. 많은 영혼을 살리려면 인격이 커져야 돼요. 인격이 커지시려면 많은 단련을 받으셔야 된다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많이 실망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두려워야 되고, 가슴 저리도록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고야 말아요. 그런데 포기하면 오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요수아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과 모든 축복의 사람들의 약속이 그들만의 약속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브라함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모든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시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뭘 공급받아야 합니까? 옛말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넘어졌어. 그랬어.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여러분, 이유 있다고 넘어지는 사람은 저항력이 없는 사람이고 무기력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참 냉엄해요. 세상 어딜 가도 실패자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는 없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쉼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쉼터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잠시 쉬어가는 곳이야. 그리고 그 쉼터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느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 가인을 살인자로 누가 만들었느냐? 사탄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려고 직전에 40일 금식을 했는데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외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원히 그의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게 전해질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잖아. 배신하고 자기 탐욕을 위하여 영혼을 팔고 이 더러운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보니까, 13장 2절에 가보니까 세상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과학 문명의 시대, 내가 멀쩡히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탄이 있어, 무슨 사탄이 나를 넘어뜨려,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 이미 사탄이 들어간 거요. 봐라,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잖아. 여러분은 사탄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가롯 유다가 물론 잘못된 의도로 주님을 따라설 수도 있지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씀들을 들었겠어. 최소한 가룟 유다에게 스승을 팔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면 안 된다는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팔아서 니 출세하라고 하니까 그 탐욕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의 끝자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죽음과 몰락이었고 가룟 유다는 목매다 달아 떨어져 창자가 나뭇가지에 배가 터져 창자 끌어 죽어서 잘 살았냐고. 마귀는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들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힘을 얻어야 돼요. 사탄은 너 그만 가, 너 힘들었지 않느냐, 뭐 한다고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그냥 편안하게 살아, 옆집에 그 사람들 봐봐라, 맨날 놀러 다니고 살지 않니, 그래서 다 살지 않니, 이러면서 편한 삶을 동경하게 만든다니까. 그 사람은 동에 가서 싸우고 와. 어? 오다가 차 밀린다고 싸우고, 집불도 돈도 없으면 차 밀리니까 기름값 든다고 싸우고, 아내가 오지 말자고 해놓고 저기 고생해 차 안에서 싸운다? 못 봐서 그렇지. 마귀는요, 정말 거미 같아요. 밤새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미줄을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다 동그랗게 착착착착 다 쥐놓고 탁
켜가지고 나무 잎새 뒤에 다 술망을 봐요. 아침에 동이 터서 나비, 매미, 잠자리, 곤충들이 햇살을 머금으며 좋다고 그 이슬맞은 추운 몸을 털어내고 햇살을 맞으며 날아다니면 그 거미줄이 잘 안 보이니까 그게 탁 걸려요. 걸리면 이게 거미줄이 좀 찐득하니까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미줄이 찐득 거리니까 매미가 좀, 이게 매미가 돌진적이야. 소리도 매매매 하잖아, 기분 나쁘게. 여름에 매미 진짜 막 짜증내는 거 하잖아. 나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막 단련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아. 팍 하다가 거미줄 중간에 탁 걸리면 매미가 하는 거예요. 아니, 거미 들들들 떨리니까 나무 가지에 탁 숨어 있는 거미가 총알처럼 다가와요. 팍 날아와 가지고 떨어져 도망갈 수 없도록 매미를 총총총총 감아요. 매미가 처음에는 이쪽 한쪽만 있으니까 하다가 감기면 하다가 완전히 그러다가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지면 매미의 연약한 부위, 겨드랑이나 눈이나 이렇게 그 코나 이런 데다가 촉수를 푹 찔러 넣어서 살아있어 산채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쪽쪽 빨아먹으면 매미는 처음에 이러다가 한 1분 지나, 한 2분 지나면 그냥 멍해져요. 그래서 제가 곰이 보다가 거미가 커. 그때 그런 거미는 배가 불룩 해가지고 슬슬 걸어서 있던 자리로 가더라고. 그리고 제가 매미를 손으로 잡아봤더니 이게 매미가 딱딱한데 이게 내용물이 빠지니까 퍽석하고 주저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거미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마귀가 더 거미 같아요. 다 덫을 놔놓고 걸려들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염려를 심고 조급함을 심고 의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그래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교회는 마귀한테 촉수 꽂혀서 영혼의 에너지를 다 빨려 껍데기만 사는 우리들에게 I am your energy 하잖아. 주유소. 아멘. 교회는 영혼의 주유소예요. 해서 망땅 채우는 거야. 망땅 채워서 말씀 듣고 아멘 하니까 가슴이 빵빵 하잖아. 크게 아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고 세상을 걸어가다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길, 실망하지 않는 길, 포기하지 않는 길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본문 말씀의 40장 29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 충족소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탈진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 오셔서 텅 빈 가슴으로, 텅 빈 호주머니로, 그리고 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 서 있었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몸을 주님께 탁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을 내게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한 인간의 고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지쳐봤습니다. 많이 쓰러져 보았고, 그리고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한숨 쉬우며 쓸쓸하게 밤을 맞이하고 쓸쓸하게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때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돈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데 돈도 안 주는데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다 죽지 않을 만큼만 주셔요. 아멘.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그 삐쩍 말란 가슴으로 영혼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찾아오는 주일이 두려웠어요.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다 잊어버렸네. 염려가 끝나지 않고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내 이성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빈손 들고 시작한 인생이 뭐 이렇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글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목사인데 왜 염려하고 있을까? 성경은 무엇을 먹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는데 왜 나는 의식주를 염려하고 있을까? 곰곰이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반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반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은 아싸라신 분이에요. 뭐 하신 분? 하나님의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가장 강도 높게 책망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직지근하다. 그래서 네가 토해내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크게 아멘. 그래서 주님 딱 말씀한, 네가 믿으면 믿고 말리면 말아버리라. 여러분,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인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난 그 올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따라합시다. 올인. 올인이라는 단어는 노름꾼이 쓰는 단어예요. 나는 노름을 안 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됐어요. 올인일은 올빵하는 거예요. 뭐는 거? 올빵. 집에 있는 재산 다 틀어가지고 한꺼번에 딱 베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것을 해야지. 거기 하면 노름에 올인하면 인생 끝난다.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하여 올인하셨는데 나는 왜 주님께 올인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마귀가 주는 염려 털어내지 못하고 근심 털어내지 못하고 언제나 현실 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도 없고 세상과도 자유가 없고 미식지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예배를 드린 거야. 그리고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좀 살다 보니까 양념도 좀 필요하잖아. 좀 심심하니까 50일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년에 2번 50일의 기적 하는데, 50일의 기적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집회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삶이 바뀐다니까. 그리고 이번 50일, 그 50일의 기적을 우리가 송도 가난교회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 12월인가 시작해서 지금 24기가 끝났어. 50일의 기적을 24번 하고 지금 25번째 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는 못 나와 그러면 사탄의 촉수에 꽂힌 거야. 인생 바꾸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시간 들여서 너무 제 인생에서는 누릴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근데 처음에는 내가 누가 50일 동안 나올까 했는데 요즘 많이 나와. 왜 나오냐 했더니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한 번 나오니까 또 오고 싶어지더래. 행복해서 오면 되잖아. 또 오고 싶어지고 또 오고 싶어지고 또 오고 싶어지는데 너무 행복해하대. 이 시간만 기다려지는데 50일이 없으면 나는 자살할 것만 같대. 여러분 이렇게 군부를 때도 밥이 안 익으면 그 쌀이 썩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바꿉시다. 축복 속에 한번 살아보자고. 생존에 노예되지 마시고 살아 춤추는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을 위하여 시간 투자해야 되고 몸 투자해야 되고 물질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 받아온 축복은 그전에 전혀 없던 축복들이었어요. 그 주인공 되셔야 돼. 우리가 내일부터 25기 50일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마귀가 깔짝깔짝거리는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안 오면 이제 내일이 있을 수도 없어. 이번 50일의 기적의 주제가 뭐냐면 나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가장 아름다운 내일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